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 역시 다윗의 시이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61편처럼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쳤을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악장, 즉 성가대 대장에 해당되는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그게 맞춰서 불렀던 시편입니다. 따라서 이 시의 배경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겪는 그 상황 가운데 지은 시이기 때문에 비탄시의 형식을 띌 만한데, 방금 읽으신 것처럼 어느 비탄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시편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그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로 분명히 붙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환난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교훈하는 기회로 삼고 있을 정도로 비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혜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셀라라고 하는 음악 용어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1절, 2절과 또 5절, 6절이 거의 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중반부에 이 1절, 2절 또 5절, 6절이 일종의 후렴구 역할을 하면서 이 시의 또 그 구절이 이 시의 핵심 구절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난에 처한 자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으로 얻는 길이 아니라 구원과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그리고 그 3절과 4절 또 7절과 8절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3절 4절에서는 연약한 시인을 핍박하는 대적의 악한 속성을 고발하고 있고 또 7절 8절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만을 절대적으로 의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2절까지를 통해서 이 시의 결론을 내리고 있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인들의 흉포를 본받지 말고
궁극적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라라고 하는 결론으로 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 1절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번역을 하고 있진 않지만 원어에 보면 진실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시인이 환난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고 확실하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면서 그렇게 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말의 의심이나 회의가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것도 그가 밧세바와 우리아를 간음하고 또 살인 교사한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징계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심이나 회의가 없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한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라고 한 이 말이 이 시편에서 우리말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6번이나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의 확고한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만 바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많음이나 적음에 있지 않고 전략의 뛰어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객관적인 타자로 계시는 초월해 계시는 높이 계시는 하나님만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와 관계를 맺고 그의 개인적인 상황에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냐 또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요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립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그런 하나님, 그래서 내 구체적인 삶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냐가 참된 기독교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기독교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시도 이 구절이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사람을 치려고 해악을 꾀하려느냐.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되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 개역성경과 좀 의미가 확 다르게 들리실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의 계획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일이 헛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들이 사람을 치려고 꾀하는 악한 계획이 무산되고 오히려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마치 넘어진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렇게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위기야 와라.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떤 요동함도 의심도 어떤 불안함과 낙심도 없이 담대하고 평강 가운데 있는 그곳,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구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치려는 악인들의 이중적인 악행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금 보시면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시인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대상을 그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치고 있는데 그들이 그를 치고 있다. 그리고 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위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3자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시각이 그가 이런 위기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원수들의 악한 계획을 조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위는 자기 개인의 다윗 개인의 자리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기에 궁극적으로는 원수들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시도는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그 왕권을 뺏으려고 하는 찬탈이라고 그가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피조물 중에 가장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진 사탄조차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런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적이 떠들고 오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대적이 떠들고 나라들 일어나 요동해도 주님이 그 상황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인데 이게 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그로 하여금 이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일이 아니라 마치 객관자처럼 그렇게 제3자처럼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확신이 이런 담대함과 평강을 구가해 줄 수 있게 만드는 원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교회와 또 전상교회에 속한 성도들 개인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성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확신, 이것이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앞에 1절과 2절처럼 5절과 6절에서도 똑같이 마치 후렴처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해석한 거니까 뒤로 넘어가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가 말하는 구원은 물론 대적들의 위협에서부터 안전하게 목숨을 보존하게 되는 것과 또 동시에 그런 것을 의미하고 영광은
자신의 빼앗긴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노래하면서 그의 반석과 피난처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요지부동하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 환난을 위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모든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서 똑같이 다윗이 경험한 것을 자동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 구절이 그걸 말해줍니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는 속된 말로 제코가 석자인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누리는 이 진리, 이 신앙이 자신에게만 해당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교훈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은 위기 가운데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 라는 겁니다. 마음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의 마음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한 데서 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확신에 기반해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낸 결과 얻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기도가 지금 다윗에게 성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마음을 쏟아내라라고 하는, 마음을 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물을 쏟아내듯이 마음을 쏟아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물그릇에 있는 물을 쏟아서 그 그릇을 깨끗이 비워버리듯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약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든 또는 회의와 의심 가운데 있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추려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위기 가운데서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정리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정제된 감정이나 생각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그야말로 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하는가 속된 말로 찌그락짜그락 하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높이 계시기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는 것도 없이 그냥 내 상황을 아뢰기만 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그때 우리가 상황이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과는 상관이 없는 객관자처럼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종종 자기 나이에 맞지 않게 아픈데도 어른스럽게 아프지 않은 것처럼, 상처를 받았는데도 상처를 받지 않은 것처럼, 속이 상한데도 속이 상하지 않은 것처럼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 또 인생 이렇게 번역한 말이 원어로는 앞에 사람은 벤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또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고, 인생도 원어로는 벤 이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쉬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하와를 보고 아담이 말하잖아요. 그게 언어 유희예요. 이쉬,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예요. 그래서 이쉬, 이샤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인생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벤 위시, 그래서 남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벤 아담은 연약함을 상징하고, 벤 이시 남자의 아들은 여자에 비해서 강하잖아요, 남자가. 그래서 강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들은 벤 아담을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번역하고, 또 벤 이시를 지위가 높은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입김이며 이렇게 번역했는데, 지위가 낮은 사람은 입김이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입김이 하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그 아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입김이기도 하지만 또 헛됨, 허무함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도 창세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 강의를 시작했는데, 사정에서 보면 이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낮은 사람은 허무하고 이런 뜻이에요. 또 강한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은 속임수이니, 즉 거짓되니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성경은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이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아서 강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든 다 헛될 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위가 낮거나 높은 사람을 저울로 달면 입김처럼 가볍고 허무한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고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힘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호흡은 코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냥 일체로 망할 따름이에요. 이 순간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저는 전하고 있지만,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냥 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고, 허무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인간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계속해서 그는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포악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 폭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조폭처럼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권력과 같은 그런 폭력을 가지고도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탈취한 것은 그런 것들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허무하게 다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 11절도 좀 번역이 좀 불분명한데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내가 두 번 들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그 한 번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 속에서 두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깨달은 두 가지 진리는 무엇이냐? 먼저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인생이 포악을 의지하고 어떤 뭐 지위가 낮거나 높거나 또 인생들의 그런 재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에 맞받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내 위기 가운데 도움을 줄 것 같은, 건져줄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또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에서 반드시 건져 주시리라는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자신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그 악인을 심판을 통한 구원과 영생과 상급을 주신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처음부터 온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요동하지 않는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견고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처음부터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가느냐?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한 번의 극적인 은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위기에서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고 의지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갑자기 왕이 된 케이스잖아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0여 년 동안 계속 쫓기고 도망쳐야 다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극도의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도망치면서 그렇게 함께했던 그 떨거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다윗을 도왔던 용사의 명단에 다 올라갑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 그런 과정에 그런 믿음의 성숙한 경지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크고 작은 위기들은 그 위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인이 시시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의리화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 더 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루도 그 하나님과 마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그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작고 또 큰 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평강을 누리는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대적에게 쫓기고 왕권을 탈취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마치 그 일이 자기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인 것처럼 객관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며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원인은 그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자신의 왕위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에 무모한 것이라고 확신하는 데서 오는 그런 평강과 또 무엇보다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낸 결과, 그런 믿음의 투쟁의 결과 그런 평강에 도달했다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은 위기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왔지만 결국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그런 것임을 알고 위기 가운데서도 평강을 구가하며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